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깨달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머리말에서 25페이지까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머리말에서 강조하고 싶은 분은 저는 이제 이목구비라고 먼저 써봅니다. 이목구비가 무엇입니까? 귀자와 눈목자. 곧 우리 얼굴에는 분명히 나타나는, 그리고 손에도 잘 잡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빨리 보여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또 예쁘게 꾸미기도 하지만 우리 신체 중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장, 위장, 간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이목구비보다 훨씬 더 우리는 알 수 없죠. 심지어 의사조차도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에 대해 잘 알 것 같지만은 어떤 배설기관이나 소화기관 이런 것들을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른다고 해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갖고 있고 내 것이지만 잘 알지 못하는 신체와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말이죠. 매일 들여다보는 성경이지만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은 계속 공부하는 대상, 연구하는 대상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는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 방향으로, 자기가 뜻하는 그 방향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머리말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성경을 알긴 알지만 이 성경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안타깝게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들은 말씀 곧 진리 참말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예수께서 일러주는 말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곧 예수께서 일러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인데 그 말을 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인간 본성의 그 마음으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특히 예수의 말씀에 관해서는 어떠한 장애나 벽이 되지 않도록 무조건 아멘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이목구비를 생각해 보시면서 눈에 보이는 귀, 눈에 보이는 눈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 진정한 그것, 곧 영혼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공부가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우리는 머리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이 매우 두껍지만 두 글자로 말한다면 진리라는 단어로 함축된다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혹은 다른 말로 이제 복음이라, 혹은 다른 말로 은혜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와 복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요? 부활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부활과 구원과 영광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1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1과 1부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1장은 본말을 하기 전에 이유를 먼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장에서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였습니까? 저는 많은 단어들 중에서 가장 뽑으라면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사라진 여호와, Jehovah disappeared. 네, 사라진 여호와,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1장에서. 그래서 시몬이 이 책 전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는 사라졌고 대신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면 완전히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키워드로 이 책이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책을 읽으시면서 제목이 무엇을 뽑으면 좋을지, 아니면은 키워드는 무엇을 뽑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라진 여호와, 사라진 여호와. 저는 이 단어를 여러 번 썼었어요. 자, 사람에게는 원래 기본적으로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있으면 무엇이 생기냐면 종교에 빠져드는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종교를 자기의 신념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이것도 못하면 신념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불행한 것에 대해서 미신적인 생각이 혹은 기복적인 신앙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면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저는 참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지갑을 잃어버리면 찾고 싶습니다.
굉장히 아프면 또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것이 미신이고 또 그것을 의지를 갖고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조금 더 강한 것이 이제 신념인 것이고요. 이 신념에서 조금 더 발전하여서 교리와 체계를 가진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세 가지 다 곧 모두가 다 종교적인 마음,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거든요. 이 종교적인 마음에서 나왔는데 왜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마음이 있냐 그러면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영을 없애려고 해도 육체적으로만 살려고 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종교적인 마음이 들게 되고 종교적인 마음 때문에 미신적인 신앙 조금 더 나아가면 신념과 의지를 발동하기도 하고 여기서 어떤 교리와 체계와 어떤 시스템화를 만든 것이 종교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시몬이 말을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셋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것들은 예수가 사라진 겁니다. 예수 없이 자기가 들고 예수 없이 조금 더 강한 자기가 들어가고 예수가 없는 어떤 시스템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건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에게로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마음의 허구입니다. 신앙의 허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고자 시몬이 본말을 말하기 전에 이유를 말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들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란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린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나, 주,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를 또 다른 존재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 아들인데?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란 단어 있죠. 사도란 단어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정확한 뜻이에요. 사도란 단어는 뭐 잘 가르친다, 어떤 무리의 이끌이 되는 사람이다, 이끄는 자 이 뜻이 아니고 정확한 원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정확합니다. 제일 정확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를 보고 12사도를 보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보내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내냐를 다시 물어보게 되는 단어가 사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들 누가 보내셨어요? 아들 누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란 단어는 진리와 영생을 소개하는 정말 멋진 용어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말을 또 아들이 행하는 말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오해하면서 부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시몬의 이 책을 쓰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얻었던 이름, 곧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는데 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을 때에 나타난 하나님,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했죠. 이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고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이겼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이겼노라. 이스라엘 이런 내용 뜻 자체가 이 뜻이 하나님을 이기다, 하나님을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 자체는 하나님을 이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섭습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좀 경계해야 되는 단어가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시몬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특히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영광을 얻었고 승리했는 그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을 이기다는 단어를 쓸 만큼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많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겼던 대상이 누구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졌다는 뜻인데 이 진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효력이 있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이스라엘 이름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보다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곧 이제 예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24쪽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간 부분에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사라진 여호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
저는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진 여호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 하는 이 부분요. 사라진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일까가 이 책을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핵심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장을 이제 끝마치면서 우리의 무기는 겸손이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영혼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시고 혹시 약간 걸림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을지라도 체크해 놓으시고 질문해 주시고 계속 끝까지 읽어 가시다가 보면 여러분 또 그 마음속에 우리 겸손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정말 시몬의 영감을 꿰뚫는 귀한 역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